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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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잠언 말씀 15장 13절에서 18절.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가지려면 어찌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네. 마른 옷은 인간이 생각이 그 얼굴에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몸이 건조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이 몸이 건조하지 않으면 마음의 생각이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얼굴의 그 표정을 잘 관리하려면 먼저 마음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될 것이다. 잠언 15장 13절과 15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러죠. 마음의 근심은 신명을 상하게 한다. 우리가 어디가 상하면 육신도 아프면 어때요? 얼굴이 찡그려지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그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에 얼마나 몸이 건조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나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그렇겠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 잔치의 얼굴 같은 그런 표정이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나 험악하나 라는 말은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다 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즐겁지 않은 사람은 그 얼굴을 찡그리고 살게 되죠. 따라서 그 세월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그 얼굴에 빛이 날 것입니다. 그는 결코 그의 얼굴을 찡그리지 않을 것이며 그의 세월도 험악하거나 괴롭지 않아서 사는 날들이 즐겁고 기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정말 세월이 살같이 간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하루가 그냥 얼른 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안타까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하루가 잔치 기분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빛나는 얼굴을 가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게 살도록 늘 노력해야겠죠. 즐거운 마음이 빛나는 얼굴을 가지려면 재물로 번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겠죠.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가산이 적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뜻이고 번뇌, 매후마입니다. 혼돈, 무질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로 매후마. 이는 마음의 즐거움과 얼굴의 밝은 표정은 재물의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느끼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얼굴을 찡그릴 수가 없겠죠. 일부러라도 얼굴을 자꾸 펴고 좋은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없이 재물을 크게 축적하는 사람은 그 축적의 과정뿐만 아니라 관리와 사용에 있어서도 번뇌와 번민, 혼돈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또 만족이 없으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자꾸 더더더 우리 목마름 해결하려고 뭔가를 마셨을 때 자꾸 알증이 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와는 반대로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부유한 사람은 번뇌와 번민, 혼돈과 혼란 대신 은혜와 평화, 자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과 함께 빛나는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좋으면 우리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기쁘면 되게 그러잖아요. 연애하더니 좋은 사람 생기더니 얼굴이 활짝 폈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초창기도에서 아주 감동적인 신앙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는 그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속을 많이 썩인 사람이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필요하는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술이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 아들이 조지 부시인 거죠. 근데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술이 우상이었다.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 것은 술이었습니다. 술을 끊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국
그 집사에게 가장 희망적인 것은 그래도 술 입에 대지 않는 체질을 타고 나서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만난 후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 부시 대통령 아들 조지 부시가.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성경을 보며 미래를 생각하라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은혜를 받으신 거죠. 또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부응하는 것,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축복받은 것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낙천주의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낙천적으로 건설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우리 찬양에 나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잠언 14장 26절에도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컨피던스죠. 컨피던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며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고 했어요.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보답하며 낙천적이고 건설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계십시다. 재물로 번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 가지고 자녀들에게까지도 견고한 의뢰 곧 믿음직한 의지가 있으며 안전한 피난처와 생명의 셈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가지려면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이다.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죠. 여기서 채소는 값이 싸고 흔한 먹거리들을 뜻해요. 다니엘 1장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찐 소는 특별히 식용을 위해 길러진 소죠. 열왕기상 4장 23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장절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자주 깜빡깜빡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 심정으로 이걸 참고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일부러 그걸. 때로는 제가 이걸 풀어서 찾아가지고 읽어드리기도 하는데 그냥 기록을 짧게 해놨다가 글쎄 툴들이 잘 안 생기겠지만 그래도 찾아보는 재미와 즐거움도 있습니다. 성대한 잔치 때만 사용되는 아주 값이 비싼 것을 뜻하는 것, 살찐소죠. 맨날 매일같이 살찐소를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값이 비싼 그런 평소에 우리가 잘 먹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이런 마음의 즐거움과 얼굴의 밝은 표정은 일부러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는 데 있다기보다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 아무리 호의호식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미워한다면 결코 그 마음이 즐거울 수 없고 얼굴도 당연히 밝을 수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얼굴빛부터 그래서 인상을 쓰기 때문에 어둡고 화나지 못해요. 남이 볼 때 이 사람 왜 저렇게 맨날 얼굴을 찌푸리고 살아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과 함께 빛나는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랑에 빚진 자로 살고 사랑에는 나누도 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모님과 목사님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들 두 부부는 이름이 우리 돌아가신 그 윤정이 그 배우였었죠. 그분 이름과 똑같습니다. 김상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들 부부는 생명을 잃을 뻔하던 교통사고와 전 재산을 앗아간 부도사태 등을 겪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그래요. 연봉 1억이 넘는 직장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로 나설 때 주위에서는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라고 염려 반, 비웃음 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2000년부터 10년 사이 혼혈아와 장애아를 포함해서 6명씩이나 아이를 입양할 때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주변에서는 이렇게 무료를 했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내외가 각각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자기 신장을 기증할 때도 사람들은 모두 만류들을 했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몸이었다 해도 혼혈의 아이들 6명을 데려다 기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장기들을 기증하는 그런 일을 할 때도 가까운 사람들은 만류를 많이 했겠죠. 동료 목회자들은 몸이 약하면 목회도 못해 라면서 염려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는 약해야지요, 더 약해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약해지고 더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온전해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실 아이들 각자가 온전히 한 가족이 되기까지 겪어야 했던 진통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내 DNA를 가진 아이 한둘을 낳아서 기르는 것도 정말 어려움이 많고 가끔은 정말 미울 때도 많고 그죠. 또 얼마나 바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 사모의 입장으로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외부 사람들의 오해와 차가운 시선은 가슴 아픈 일들도 끊이질 않았다고 그래요. 저 혼혈 아이가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또 이런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던 바보 엄마, 오죽하면 이름이 바보 엄마 윤정희 사모님, 바보 아빠 김상훈 목사님, 그들은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라는 책을 낸 거예요. 내가 아는 건 단 하나, 사랑은 사랑을 나눈다는 것뿐이에요 라면서 사랑의 행복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은혜를 받으면 의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죽어도 할 수가 없지 이렇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못할 것이 또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기쁨이 배가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제가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말씀의 은혜가 아마 그 아침 그 햇살 가운데 제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만도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밭이 되어서 때로 목회는 억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값싼 음식을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풍성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가 거둬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즐거운 마음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가지려면 분을 쉽게 내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자. 이건 정말 제가 은혜를 풍성히 받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분, 해마예요. 원어로. 그리고 노, 아프입니다.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고질적인 성향과 기질을 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비, 루브는 다툼과 논쟁을 뜻해요. 이런 마음의 즐거움과 얼굴의 밝은 표정은 다른 사람의 언행에 의해 좌우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분노를 조절함에 있다. 그래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언행을 한다 할지라도 분을 쉽게 내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결코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시비를 그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화낼 일이 생길 때일수록 분노를 조절하고 인내해야겠다. 마음 다스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하면 인내는 평안을 안겨준다는 거죠. Patience brings peace.
제가 영어 표기를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뭐 더듬거리를 뜯지라도 자꾸 눈에 익히고 입술로 고백을 해봅니다.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분을 쉽게 내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과 함께 빛나는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다. 1965년 9월 7일 뉴욕에서 세계 당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다고 그래요. 예. 당구의 귀재 루이스 폭스는 승리의 예감에 도취되어 있었다고 그러죠. 상대 선수를 큰 점수처럼 앞서고 있었고 앞으로 몇 점만 더 따면 확실히 금메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승리의 예감에 도취됐겠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파리 한 마리가 당구대 위로 날아들었어요. 처음에 루이스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대충 손을 휘둘러서 파리를 쫓은 뒤 신중하게 공을 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파리가 그가 치려고 하는 당구공 위에 앉았어요. 루이스가 다시 큐를 멈추고 파리를 쫓자 관중석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마치 자신을 비우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지만 루이스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당구대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러나 파리는 일부러 그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것처럼 끊임없이 당구대 위로 맴돌며 그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건 좀 잠깐 수업을 하더라도 치운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관중석의 웃음소리는 점차 더 커지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루이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퀴를 힘껏 휘둘러서 파리를 쫓아버립니다. 그러고만 부주의하게 공을 건드렸고 심판위를 규칙 위반으로 판단하는 바람에 공격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다 그만 상대 선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세를 몰아 점수를 바짝 좁혀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루이스를 앞지릅니다. 루이스 폭스 그는 결국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탓에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 문자 일시집은 면백일지우 백인당 중 유태화. 잠언 16장 3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했죠. 분을 쉽게 내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로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왜냐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의 인내는 용사의 능력보다 더 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It is better to be patient than powerful. 분을 쉽게 내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인내가 능력보다 낫고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음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비련한 것을 즐긴다 말했어요. 현명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또한 찾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얼굴에 밝은 빛이 있어요. 그래서 반면에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것을 즐긴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얼굴에 늘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진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얼굴은 밝은 빛으로 빛난다.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가지려면 재물로 범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분을 내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의 삶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정말 아주 한여름에 오면 이보다 훨씬 더 덥겠죠. 그럴지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과 빛나는 얼굴, 그리고 진정한 기쁨으로 이 더위도 극복하고 나면 어느새 서늘한 가을이 오물 우리는 압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거, 더운 거, 좀 더 즐겨버리는 거,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